여러분, 감사할 것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한테 감사합니다. 누가 얘기하면 마음이 좋게 된 게 당연하죠. 예.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좋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감사하던 말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은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친근해지는 좋은 언어가 바로 감사라는 언어입니다.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늘 주장하는 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습하는 곳이다. 세상은 교회에서 배우고 연습한 것을 나가서 실천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세상에 나가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모든 행위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세상, 그곳은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의 직장, 가정, 일가 친척, 친구, 모임이 되는 여러분의 그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계신 그런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곳이 감사가 철철 넘치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분위기가 넘치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지기까지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매우 크다는 거예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예를 드는데, 성공한 사람은 일이 잘 안 될 때,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거울을. 실패하는 사람은 창문을 본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창문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이 잘 안 될 때 거울을 보는 것은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본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자신을 보면서 이게 모두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내가 책임이 있구나. 내가 이걸 어떤 것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그 잘못된 것을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창문을 보는 사람, 실패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창문을 본다는 것은 남을 탓한다는 것이죠. 환경을 탓하는 것입니다. 날씨를 탓하는 것입니다.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하고도 남을 탓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성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실패만 거듭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성공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이고, 실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그 시간에 최상봉 목사님이 빨간불이라는 거 얘기하셨죠? 기억나세요? 빨간불이 들어왔다.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빨간불. 우리에게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정지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건너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끝장나는 거죠. 자기만 끝장나는 게 아니고 남까지 어렵게 만들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가운데 지금 어떤 불이 들어와 있는지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거울을 보는 사람이고 그게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울만 보지만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아갈 동안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은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려고 하니까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이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왼쪽 문이 닫혔습니까? 하나님은 오른쪽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길에 넘지 못한 살이 있습니까? 뒤에 평탄한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갈 길을 모든 것을 다 예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도 빈틈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닫히면은 하나님의 길을 찾기 바랍니다. 닫혀도 감사하고 열려도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그리고 찬양을 올리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왜 특별히 지정해 주셨을까? 하나님은 몇 가지 절기를 지정하셨어요. 왜 지정하셨을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은 그날 다시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은 그날이 오면 다시 그 잊었던 것을 회복해라.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끊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끊이지 않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인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세운 그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 데살로니키 그래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 데살로니키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그 부자 동네예요. 옛날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었어요. 지금 그리스가 다 통일했지만 그때는 북쪽은 마케도니아라 그래요. 나라가. 그 마케도니아 수도였으니까 부자 동네지. 그리고 거기는 항구예요. 가까이 항구가 있으니까 문물이 풍부하죠. 교역이 왕래가 많으니까 당연히 부자죠. 우리나라 울산 같은 데 가면 부자잖아요. 거기는 죄다 부자. 거기는 월급들이 다 연봉이 1억 원 거의 가까이 된대잖아요. 그 나라, 그 동네가. 그렇게 아주 물산이 풍부한 동네였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풍부하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었어요. 풍부한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아주 기뻐했어요. 참 독특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한간에는 사도 바울이 돈벌이 하려고 여기 왔다, 거짓말쟁이다, 떠들이다, 이런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가지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소문을 다 일축했어요. 다 일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한 아주 신앙이 깊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절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은 형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더 이렇군 저렇군 말할 수가 없다. 참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너희들이다.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바로 바울과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실루아노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세상에 나가 실천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신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배운 것을 세상에 나가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고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도 행동도 하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이 뭐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중심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주장이 자기를 주장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 그런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여기 보면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처음 보는 사람이나 아주 친근한 사람이나 사랑의 언어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생각만 해도 참 부드러운 그 관계를 갖고 있는 좋은 사회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종도, 자유조도 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좋죠? 예,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할 수 있을까? 궁금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이 내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이 표현이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너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만약에 내 이름으로 오고 내 주장으로 하면 얼마 못 가요. 조금은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다 금방 짜증나.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넌 나한테 왜 이렇게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줬는데 넌 나한테 왜 안 줘? 이런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잠깐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면 교만이 싹 트요. 이웃을 멸시하게 돼요. 받기만 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분을 차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그런 진정한 감사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상과 그리스도인들과의 다른 구별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명심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아주 힘든 그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대학교 몇 살에 갔는지 아세요? 32살에 갔어요. 32살. 여러분은 20 몇 살이면 다 가죠? 부모님들이 다 등록금 주고 입학금 주고서 척척 들어가죠. 고물학교를 들어가든 좋은 학교를 들어가든 하여튼 가잖아요. 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등록금, 입학금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갔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니까 야간 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대학을. 그 학교를 꾸준히 다닐 수가 없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눈치 보고 직장에서 바쁘다는데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야, 너 사우디아라비아에 나가. 그러면 휴학하고 가야 돼. 나 학교 다니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못 가겠습니다. 하야? 그럼 너 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는 대학 생활을 8년 했어요. 9년 만에 졸업했어요. 하다가 휴학하고 또 파견 나가라 그럼 나가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꾸준히 그래도 그 끈을 붙들지 않고 했기 때문에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환경과 모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도웠기 때문에 졸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졸업을 하게 되니까 졸업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불씨를 붙이면 그 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크게. 거기 졸업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형성이 되고 여건이 형성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더 한 단계 높은 단계에 갈 수 있고 또 높은 단계에 가니까 또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은 거 하나 주신 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작은 걸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불씨가 돼서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 불씨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꾸만 발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질 않으세요.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한 달란트? 그거 별거 아니네 하고 땅속에 묻었다가는 하나님께서 악한 종이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그걸 왜 땅속에 묻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애쓰며 사는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물론 힘들어요. 물론 어렵습니다. 물론 견디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뭐 하는지 아세요? 한국어 교사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 교사를 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공부하는지 아세요? 하루에 6시간. 어떤 때 8시간 공부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왜 할까?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다.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나는 정말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대부분 부자였어요. 금전적인 아쉬움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 있었어요.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의 유혹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됐다. 내 주변 환경으로부터 내가 얻은 것이다. 하고 자신감 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 보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과 다투면 원망이 따라오고 원망은 사랑이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는 것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 싸움 계속 나오는데 누가 이기게 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100대 한 60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앞에 문을 닫으면 뒤에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 말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감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능력의 불씨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는 게 뭘까? 하면 할수록, 쓰면 쓸수록. 가지면이 아니고 쓰면 쓸수록 더 많아지는 거. 뭘까요? 쓰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만 많아져. 뭐겠어요? 감사해요, 감사. 감사를 하면 감사가 넘친다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가끔 기도할 때도 감사하신 분에게 감사가 더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들어본 적 없어요? 있죠? 감사는 자꾸만 눈덩이처럼 감사할 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상대받는 게 감사해, 늘 감사해, 네가 있어서 난 너무 좋아, 감사해,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돼야겠어요? 절대로 악하게 되지 않아요. 그 사람도 나에게 감사하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벌써 2배야. 그 감사가 3사람이 돼갔다면 그건 벌써 6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1, 2, 3, 4, 5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야. 2, 4, 8, 16, 32, 64 이렇게 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이명서 전도사, 지금 전도사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통화하는 중에 이제 마음이 뿌듯한 그 말을 들었어요.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데 쓸 것을 못 쓴 적 한 번 없고
해야 할 것 못한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신기해요.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렇죠.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들은 매일 신기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묘막측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묘막측이라고 성경에서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신기하고 이상한 곳이 바로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이로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 신기하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에 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참 신기하고 아름다운 게 바로 이 신목사님 선교예요. 이거 우리 상상도 생각도 예측도 못한 일이에요. 두마게티라는 곳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신목사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가 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시고 비용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장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신명막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을 많이 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건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병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고칠 수 없는 질병. 그래서 몹시 몸이 괴로웠어요. 사도 바울은 그 병을 가지고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 오죽하면 그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는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했고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약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약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럼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약합니다. 내가 이 부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 더 강하게 만드시고 약한 것을 통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목사님 얘기 한 번 더 볼게요. 신목사님 친구 얘기요. 친구 남편이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대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전부 좌절하고 힘이 쭉 빠져 앉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암병동에 앉아가지고 뭘 하냐면 전도 폭발 훈련을 한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전도 폭발 훈련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이런 씩씩함이 나올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기 손으로 단정하고 힘을 쓰고 그런 이유가 뭐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외인에 대해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이 일을 해라. 그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이타적인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그 거창한 장례식을 치렀어요? 살아계시고 태어나시고 행동하시고 죽으실 때도 다 남을 위해서 살아계시는 우리가 예수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단정히 행하는 것은 나의 태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본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세상의 행동을 우리가 따라 해야 돼요? 우리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생활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면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차별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손해와 고생을 저울질하며 사는 사람이 안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은 양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권유하는 일에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금장수 이야기인데, 소금장수 두 사람이 소금을 팔려고 높은 산을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산을 넘어가면은 마을이 있어. 마을이 있으면 그 소금을 다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금을 지고 가니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소금은 보통 여름에 나잖아요. 그러니까 땡볕에 힘든 고갯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소금장수 두 사람이 가다가 야, 우리 여기서 쉬어가자. 쉬었어요. 한 사람은 나이 든 분이고 한 사람은 젊은 소금장사인데 다리를 쭉 펴고 쉬면서 젊은 소금장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산이 왜 이렇게 높아? 좀 낮았으면 좋겠다. 힘들어 죽겠네. 하고 불만을 표했어요. 그랬더니 나이 든 소금장사가 아니야, 나는 이 산이 지금 산보다 한 3배도 높았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젊은 소금장사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지금도 힘든데 3배나 높으면 뭐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하고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이 든 소금장사가 하는 말이
이 산이 3배 정도 더 높아야 그만큼 힘들게 소금을 운반하고 그 운반한 그 소금을 마을로 내려갔을 때 더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배 정도 더 높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때 젊은 그 소금 장수가 그 말이 맞군요. 여러분, 이 불만했던 그 젊은 소금 장수는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말에 감사하는 말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약하다 이럴 때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약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가? 누가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교만이라는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선 가난한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부하게 살 수 있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하신 것 너무 큰 감사합니다. 또 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교우가 내 옆에 있다는 것 너무 큰 감사인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졌다는 것. 문제 있을 때는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다는 것. 너무 큰 감사죠. 너무 큰 감사입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그때는 우리가 약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이 풀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귀엽죠? 여러분 저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즐거움을 주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좋은 음식, 좋은 물건 정말 이거 밭에서 키워온 것 같은데 엄청난 그 고구마를 갖다 올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한 것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의 약함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강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는 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문을 보는 것이 아니고 거울을 보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높은 산이라고 짜증내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더 높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조용히 자기 일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손으로 일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단정히 해야 할 것 뭘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쓸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찾아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서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일을 주님께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외인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외인을 위해서 힘을 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이 추수감사절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시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함께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평안을 얻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